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또다시 시험을 끝까지 참으라고 격려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꾹 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박해하던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풍성하게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농사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으라고 권하는 거죠. 성경에는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추수로 최종 구원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 곡간에 들인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알곡과 비슷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손에 들고 있었던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렀더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장면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알곡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되, 언제까지 참으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만 더 참고 인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야고보가 이 말을 한 지 어언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다시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당시의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했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늦게 오실 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인내하게 하려고 그냥 희망 고문을 한 것일까요? 저는 야고보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의 말대로요. 주의 강림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이 임박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의 강림은 굉장히 가깝게 임박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담길 가족들에게는 설명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시간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죽는데요.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는 시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무의미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곧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의 끝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곧장 재림하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각 시대의 사람마다 당대에 맞이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짧은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감이 잡히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말한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에게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대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가득했던 모든 죄와 악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장애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부활의 새 몸으로 갈아입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이 수십 년의 긴 세월 동안 계속된다 할지라도 정말 괴롭죠. 근데 그렇더라도 영원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고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든 장애든 질병이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역경이든 상관없이 곧 끝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 역시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죽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권능으로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엄청난 임재의 증거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는 잠깐이었고요. 원망과 불평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야고보는 반면교사와는 달리 본받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가짜 선지자들과 달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에서조차 대접받기보다는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만 해도 상당히 많았어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런 선지자들 전혀 부러워할 만하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또 한 사람을 제시하죠.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의 대명사는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꺼번에 온갖 재앙들을 다 당했었죠. 그런데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답이 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모든 것들보다 배나 더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지자들이나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면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영원한 복이죠.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잘 들어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또는 땅을 걸고 맹세하고 또는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더라도 그걸 지킬 능력과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건 모든 것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에는요, 맹세를 가볍게 낱말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지키지도 못하거나 지킬 생각도 없는 맹세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걸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 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책임지지도 못할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늘은 주로 끝까지 오래 참는 인내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억울하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시험이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그 소망을 품으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자세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런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셔서 하나님,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끝까지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때때로 정말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은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시련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째는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악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정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담길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주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합시다. 그와 같은 모든 어렵고 힘든 시험을 끝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권능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은 다 끝나고요. 그 모든 일들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힘내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